아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밤 예배 이렇게 예배당에 꽉 찬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에 제가 참 많은 은혜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2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요, 흐르는 세월을 강물에 비유했고 그 곁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신약 성서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내가 다 간 후에.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전 참으로 적절하고 공감 가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5년 전에 2017년입니다. 제가 그 당시 영국에서 학위를 마칠 무렵이었었는데 좀 힘들게 박사 논문을 겨우 써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공부를 이제 다 마친 셈이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이 너무 홀가분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자마자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힘들게 논문을 썼는데 잘 통과돼야 될 텐데 논문 심사가 혹여라도 통과되지 못할까 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논문이 잘 통과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인데 과연 내가 한국에서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애썼던 그 공부 학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또 불안감이 좀 엄습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좀 초조해지는 그런 시점에 같은 교회 다니던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뭘 해도 손에 안 잡히니까 이럴 때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다녀오시죠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참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많이들 요즘 이제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요즘 많이 이제 TV에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게 예전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프랑스부터 스페인에 있는 그 거리까지 한 800km 정도를 이렇게 복음을 들고 걸었던 그 순례길이라고 하죠. 거기서 유래한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는 참 유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있었던 곳이 영국이니까 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갔었습니다. 총 거리는 800km인데 저는 시간이 많이는 없어서 한 350km 정도, 한 12일 정도 걸었었습니다. 정말 하염없이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길인데 그런 길을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마음속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좀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생각이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해서 종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걷는 거죠. 점심 뭐 먹나 하면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오늘 저녁에 잠은 어디서 자나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생각이 좀 단순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방식이 다릅니다. 물론 종착지는 다 똑같아요. 그 산티아고라는 도시인데 그 종착지는 다 동일한데 걷는 목적은 다 다르고요. 걷는 사연도 참 다르고 걷는 방식, 걷는 패턴, 걷는 속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막 사이클을 몰고 하루에 50km씩 가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조금 한 100m 걷고 기도하고 100m 걷고 기도하고 하루에 5km씩 걷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기로 날짜가 정해졌고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자 그 길을 걷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퇴임한 후에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걷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다음에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내의 그 유골함을 들고 그 길을 걷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그 길 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 길을 걷는 각자의 사연은 다 다르고요,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속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입고 있는 옷도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면서도 교수라는 옷을 입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술가로서, 또 어떤 분은 사업가라는 그런 옷을 입고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매우 짧은 생애였지만 그분은 그분만의 스토리와 속도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이 그 점을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는 예수님의 행로를 일직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직선의 여정을 보여주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의 종착지는 예루살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성경책을 잠깐 펴시고 한번 읽지 않은 본문도 잠깐 보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지나서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란 단어가 아주 군데군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잘 봐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딱 네 구절을 읽었는데 이 네 구절에서 길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길 위에 서 계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이 걸어가신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점차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원래 자신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그 이후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의 길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의 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고, 시몬은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장 46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의 일생이 어땠을지요. 아마 평생 그 눈이 띄어지는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바디메오는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참 하늘이 아름답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보고 싶겠습니까? 하늘 색깔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 지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바디메오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낙엽 한번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52절에서 보니까 눈이 딱 띄어진 거죠. 그런데 눈이 딱 띄어졌는데 52절에 딱 보니까 자기 눈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디메오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단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이분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분을 따라가야겠다. 이분이 걷는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디메오가 따랐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52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11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순환의 길을 걷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안 못 보던 바디메오가 극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그 길은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하다.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늦지막히 눈이 좀 띄어졌으면 이제 좀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눈이 띄어지자마자 따라간 길이 참혹한 십자가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가장 귀한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인류 구원의 길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띄어져서 목격한 장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현장이었습니다. 10장 이후 바디메오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걷던 길을 다 버리고 나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바디메오처럼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10장 52절처럼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성경을 이제 넘겨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초기에 믿던 사람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찾지는 않겠지만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닐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도를 따르는 자들, 즉 길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초창기지 않습니까? 교회 초창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대해서 호칭이 명확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그들의 자기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훗날
그 길을 따르는 자들, 즉 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타이틀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파남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이 길 위에서 보여주셨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품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삶이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길을 걷는다고 다짐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언젠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길을 이제 읽다가 참 인상적인 한 에피소드를 접하게 됐습니다. 1886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마 잘 아실 텐데, 서울 정동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댁에 겨울밤에 누군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그 장정 3명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신지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3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소래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인삼무역을 했었는데, 마침 만주에 와 있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삼을 팔다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소래에 있는 고향 친구들과 같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교육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다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교육자가 없으니까 세례를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를 우리도 꼭 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한양 땅에 가보면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 숫자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분들이 뭐 지방으로 다니면서 세례를 주기는 좀 어려웠으니까 이제 이게 연락이 잘 안 닿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이 결심을 하고 장현군 소래에서 한양 땅까지 무작정 선교사님을 찾아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이제 뭉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세례를 주긴 줄 텐데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세례 문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더래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조금 머뭇거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소래교회 청년들이 딱 뒤를 돌아서서 두루마기를 딱 벗었다고 해요. 근데 두루마기 뒤에 뭐가 있었냐면, 두루마기를 벗으니까 등 뒤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들이 처음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에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이제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조선 땅에서 제일 큰 도시 한양 가니까 우리도 지금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길을 출발하기 전에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고 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고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들이 걸었을 그 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략 250km에서 300km를 걸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아마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걸렸겠죠. 그냥 걸어도 힘들었을 텐데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거든요. 이 길이 이제 나무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이 길 잘 끝나면 이 길 끝에 분명히 선교사님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선교사님 품 안에서 우리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들었던 그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그 메시지 우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큰 자랑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품었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영은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수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씩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리 로마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태리 로마에 뭐 박물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군데를 갔는데 그 캐피톨리 뮤지엄이라는 데를 잠깐 갔었어요. 근데 그냥 우연히 그 안에서 박물관을 걷다가 상당히 인상적인 한 작품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뒤에 이겁니다. 예, 발바닥 모양이 있죠. 예,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 박물관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게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뭔가 싶어서 저 앞에서 한참 서서 설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라틴어로 이투스 레디투스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설명을 잘 보니까 예전에 로마 사람들이요 아주 먼 길을 떠날 때 그 길이 이제 워낙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항상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저 위에서 반드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측 발판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돌아오는 이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잘 돌아오면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집으로 가기 전에 다시 저 돌판에 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왼쪽에 섭니다. 레디투스라는 돌판에 선다 그래요. 그리고 왼쪽에 서서 기도를 한대요. 잘 다녀오고 계셔서 이 모든 여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측이 출발이고 왼쪽이 도착 발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요 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우측 발판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곳 우측 발판에서 우린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출발했던 저 발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텐데, 주목할 점은 저 발판에서요,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발자국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출발 당시에는 앞을 보고 우린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던 주님을 향해 서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등에 지고 있었던 십자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래교회 3명의 청년들이 등에 지고 있었던 십자가를 선교사님 앞에서 내려놓고 감격으로 안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십자가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기류에 비유했었습니다. 특별히 순례의 길에 많이 비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늘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더라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늘 좋은 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니까 험난한 길을 걸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길 가운데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주님께서 그 길 곁에서 함께 하셨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또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파남 장로교회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잘 걸어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2년이라는 길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2023년이라는 또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늘 평탄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죠. 푸른 초장과 같은 평탄한 길을 걷는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경박하게 걷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걷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서 어깨 축 늘어져서 힘없이 걷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정말 아름답게 잘 완주해서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품 안에 따스하게 안겨서 우리의 무거웠던 그 십자가 내려놓고 그 품에 안겨서 영광의 상을 얻는 우리 모든 파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